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교훈과 관련된 각각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도 늘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꼭 이미지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보여드려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볼까요? 뭐죠? 개수기죠, 그죠? 개수기. 언제 쓰지요? 사람들 숫자 셀 때 씁니다. 요 그림은 잘 아시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번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누군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에요. 이 그림은 쉽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림, 보니까 다니엘이 서 있고 지금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의 모습을 그린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되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그 그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그림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개수기,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 지금 어디에 있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이 세 가지 그림은 꼭 기억하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교훈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600년 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에는 한 600년 전이 되겠어요. 우리 지금으로부터는 2600년이지만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메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메대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있었는데, 이 다리오는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1명이 아니라 3명을 두었어요. 근데 이 3명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총리와 신하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심지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시기한 나머지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은요, 너무나 청렴해가지고 이 고소할 만한 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적들이 그렇게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다가 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몇 번을 기도해요?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그것도 창문을 열고. 그것을 보고서 그들은 한 악한 계략을 하나 꾸미게 됩니다. 우선 그 다니엘의 적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아련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높으신, 바로 당신이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놓고서는 이제 그러니 30일간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은 굉장히 우쭐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신하들이 높여주니까 그렇게 하자고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말을 못 바꾸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였느냐? 그러면은 왕의 명령은 지엄하고 높은 것이니 그러한 명령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인을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불변의 법, 왕도 못 바꾸는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당연히 좋다고 했죠. 자기를 철저하게 높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전처럼 3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가 믿음을 배반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도 큰 영적인 타격이 올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흔들어대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들, 거기 있는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죠. 어쨌거나 하나는 얻는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다니엘은 왕이 찍힌 명령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냥 삶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습니까? 잔인하게 사자굴에 의해서 굶주린 그 사자들의 그 이빨에 의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에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근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는요 포로 출신이었어요. 포로 출신으로 이렇게 이 제국에 잡혀와서 정말 얼마나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거기서는 왕의 말 한마디, 그리고 고관에 대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총리까지 된 거예요. 제국의 총리까지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네 인생을 살펴보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다니엘처럼 받은 복을 회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죽겠다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죠? 그런데 죽겠다 싶었는데도 지금까지 살려주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숨막히는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호흡되게 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힘든 세상에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건강하게 하셨고 오늘도 뼈마디를 움직이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셨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몇 번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개수기를 보여주는지 알겠죠? 뭐라는 의미입니까? 어려울 때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두 번째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3번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악한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지금 이렇게 힐끔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다니엘 6장 10절 이번에는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니엘 6장 10절 시작.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하되 몇 번 했다? 3번 했다라는 거. 3번. 여러분들 3번 기도하는 거는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 3번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다윗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가만 보니까 아침과 정오와 저녁이 순서잖아요. 근데 저녁이 먼저 나와요. 이게 왜 저녁이 왜 나오냐? 이스라엘은 우리랑 다른 시간대를 써요. 원래 고대 이스라엘은. 그래서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하루 시작,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먼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뭐로 시작했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어떨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처럼 쓰는 동일한 시간표를 써요. 지금과 우리가 동일한 시간표를 쓰는데 절기 때만 한시적으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시간표를 다시 짜서 그렇게 절기를 지켜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윗은 항상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됐어요. 이 시간이 왜 여기 적혀 있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적힌 이유는요, 이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어요. 3시, 6시, 9시. 그런데 이걸 현대 시간으로 변환하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을. 그래서 3시니까 몇 시? 9시. 그래서 9시,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6시에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또 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이방인 고넬료 아시죠?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도 많은데, 바쁜데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하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항상 기도하며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루는 제 9시쯤에 되어, 여기도 9시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베드로는 몇 시? 6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몇 시 기도한다? 3시, 6시, 9시. 그죠? 그렇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렇게 몇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을 항상 기도로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는 건 뭐예요? 한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이후로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뺐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왜 산에 가셨어요? 저녁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뭐 하셨던 분? 기도하셨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다윗과 사도들과 고넬료가 그러했듯이, 또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 영적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AI 시대라고 그래요. AI 시대.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제 나름대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를 기도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기도의 시대. 왜 기도의 시대냐? AI와 로봇이 아무리 무섭게 발전한들, 그죠? 엄청나게 무섭죠? 발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노동을 AI와 로봇이 아무리 점령한다 할지라도, 잠식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병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 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죽게 가는 그날까지. 반면 AI와 로봇은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져요? 목적이 아주 뚜렷해요. 인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AI는 뭐가 없어요? 인식도 없고 인간의 패턴을 흉내내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형상만이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조금 보여요. 뭐냐면 AI와 로봇이 인간 노동과 사고의 영역을 점점 침범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영적 갈급함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에. 그거는요, 지표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지표로.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게 엄청난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자신에게 담아서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이 기도의 시대라고 제가 정의한 이 시대,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향만 잘 잡아주면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기도의 시대라고 정의한 이 시대가 좀 안타깝게도 기도의 위기의 시대이기도 해요. 동시에. 왜 그러냐? 무속인 인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몇 만인 줄 아십니까? 20년 만에 80만 명이래요. 80만 명. 80만 명. 그러니까 아시겠죠?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디다 풀고 있어요? 무속인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이거예요. 진정 영적 갈급함은 주께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무속인 찾아가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TV에서 그렇게 무속인이 나오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했더니 다 인구의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느니까 시청률이 늘어나는 일이니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슨 보살이라고 하고 뭐 무슨 어떤 무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럴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향한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내부에서도요, 이와 다르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 생기고 있어요. 뭐냐? 기도 대신에 경건 서적만 읽는, 참 우리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조상들보다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똑한 우리들이 뭐만 안 해요? 기도만 안 해요. 기도만. 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읽는 일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그 책을 읽고 말지 기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건서적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도 항상 책을 많이 읽습니다만 경건서적 읽는 거 중요한데 경건서적 읽는 거를 그러니까 기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어떻게 해서 시간을 내서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건 뭐다? 그만큼 균형이 돼야 되는 건 무엇이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잃어가는 세대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을 잘못 풀고 있고 교회에서는 점점 영적 갈급함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기도의 터를 온전히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거나 더 많이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상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으시고요. 또 더 많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도문 책을 한 권 사세요. 요즘 너무 책이 좋아요. 책을 하나 사서 그걸 한 줄 읽으면서 그 한 줄을 읽고서 자기 기도를 좀 만들어가면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기도문이라도 읽어보세요. 거기다 진심을 담아서 읽어보시기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하냐?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요즘 인터넷 검색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유명한 기도문들 많잖아요. 그런 기도문, 유명한 기도문, 좋은 기도문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추천 나오잖아요.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내가 하루 2편이고 3편이고 말씀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늘리고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늘어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를 권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요, 산돌 중앙교회에서도요, 기도 챌린지를 여러 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봤어요.
같이 서로 기도하는 거, 몇 분 기도하자고 하면서 서로 기도를 독려하는 것, 기도의 시작으로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나무같이 커져 말씀처럼 새들이 그 나무가지에 깃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게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고 작게라도 기도의 그 영역을 확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기도 제목,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주라는 건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리 종들, 우리 신하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다니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으로 기도한 죄로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끌려갔죠. 예,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제야 왕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이 명령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불변의 법으로, 왕도 못 바꾸는 법으로 하겠다라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직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니엘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왕은 분하지만,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의 계략에 자기가 이용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왕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은 금식합니다. 왕이 금식할 정도로 얼마나 이 다니엘을 총애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딱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다리오 왕이.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너 살아있니? 너 정말 살아있는 거 맞지?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다니엘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걱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저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과 그들의 처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근원이, 우리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장 23절,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이 사자같이 여러분들한테 달려듭니까? 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그림이 되겠어요. 계속 켜주세요. 영국 출신의 리베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전 이 그림을 보고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사자를 보고 나한테 달려들겠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바로 굴문이 있는 하늘 쪽을 향하고 있어요. 굴문이 있는 하늘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과 문제라는 사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나한테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실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합니다.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 크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또 부모님들도 항상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많아요. 저는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저희 딸들이겠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딸들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제가 저희 딸들도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해결되거든요. 놀랍도록. 여러분들은 보통 자녀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희생으로 나온 자녀들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게 되고, 그 여전히 문제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샌가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평안을 주신 분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현실과 문제, 사자와 같은 현실과 문제를 여러분들을 막 흐트러뜨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흐트러뜨리려고 애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흩어진 마음을 힘들지만 모으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게 믿음인 거예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찌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말이 안 나오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한번 3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3번째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제가 3가지 그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 계수기를 보면서 저로 죽게 어려울 때마다 죽게 받은 복을 세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2번째 그림을 보면서 하루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항상 기도이게 하옵소서. 3번째 그림을 보면서 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